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석절 구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 19절에서 22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축하하며 이 밤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확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수한 타기업의 제품이나 기술, 경영 방식을 배워서 응용하는 행위, 남의 것을 배워와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벤치마킹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보고 저 사역은 참 좋은 사역이다 라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따라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배워서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벤치마킹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벤치마킹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되는 사례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잘 되었다고 우리도 잘 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철학,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표면적인 것만을 따라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는 벤치마킹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남의 것을 따라하다가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이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서의 전환점과도 같습니다.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을 지니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먼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성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이끄는 그 모습,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영적인 흑암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달라,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들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인 왕을 달라,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형편에 대한 어려움을 늘어놓으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거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이들은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는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저 조급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다 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왕,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말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 앞서 싸우게 하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앞서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앞서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고 그 왕이 우리 앞서 나가야 하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말 속에는 온통 자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우리를, 우리 앞에, 우리의. 여러분, 우리 참 좋은 말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에 우리라고 하는 말 더 필요하고 더 강조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하지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기적인 집단과 무리를 위한 뜻이라면, 그릇된 목표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우리라면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나쁜 의도를 행하고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너만 입 다물면 돼, 우리만 조용하면 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한 뜻에서 우리, 참 좋은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자신들의 이윤만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리를 강조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 우리, 여러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는 말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이 잘못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직폭력배, 우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심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숨은 동기와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지적하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의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 너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왕이 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살아가기 위한 방편을 구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거나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왕을 구하고 있는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 행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하고야 마는 고집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여러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백성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것이다, 왕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말 듣기를 거절한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다른 나라 왕을 보십시오. 다 그들이 앞서서 싸우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왕권에 대한 준비, 충분한 이해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한 채 다른 나라와 같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드디어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달라 주님은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요청이 관철된 것에 흡족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얻으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있음이나 나의 신실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얻었는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는데 나의 믿음 있음이나 나의 신실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행위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교훈과 뜻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원함과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을까 우리는 살펴야 하고, 우리가 얻은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않을까 주의해야 하고, 우리가 얻은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일 수도 있다는 조심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면 진정한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누가 숲속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숲속의 왕이 될까요? 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숲속의 왕을 뽑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곰이 힘을 자랑합니다. 여우는 꾀를 자랑합니다. 토끼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되었겠습니까? 곰은 힘을 자랑했고, 여우는 꾀를 자랑했고, 토끼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토끼가 왕이 되었습니다. 토끼는 곰과 여우가 지닌 힘과 꾀를 모아서 숲속 나라를 잘 다스리자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이 동화는 끝을 맺습니다. 숲속의 왕은 토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하는 진정한 왕,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왕만 세우면 힘 있는 곰과 같은 왕, 꾀가 있는 여우 같은 왕, 잘 들을 수 있는 토끼와 같은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다. 아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아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라한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군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초라한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초라한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과시할 만한 화려함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무지, 악함, 교만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며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진정한 왕에 대한 인정이나 고백이 아니라 조롱과 놀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고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진리와 자유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결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 축하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축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 좀 괜찮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보시란 말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예, 성경은 우리를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왕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요, 돈이 별로 우리는 없단 말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요,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만 한다면 왕의 역할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명예,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자 하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소유가 아닌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몸부림과 애씀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왕 같은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수단과 방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다 진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특히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모든 공동체, 모든 소그룹, 모든 꿈터 안에서는 한 사람에게 너무 필요 이상의 관심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없이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주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스스로가 왕의 행세를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면서 팀장은 2년을 하는 겁니다. 혹 모르면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고부터 3년입니다. 제가 부임하고부터 3년 말입니다. 혹시 그 일이 안 되거들랑 3년이 됐는데도 이게 조정이 힘들겠거들랑 위원장 장로님과 상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당회에서 더 깊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2와 3이라는 숫자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힘과 권력이, 때로는 관심이 집중이 되게 되면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하는 뜻에서 여러분, 그런 규칙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럴 겁니다. 꿈터에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소그룹 안에서도 그럴 겁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나에게만 집중되어지지 않도록, 아니 내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펼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를 앞서 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 여러분,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권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의 전통과 문화, 살아온 배경, 여러분, 이것을 서로가 중요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맞추어 살아간단 말입니까? 아니, 홀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순복하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익숙한 삶의 습관이나 방식 정도는 내려놓을 만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야 그때야 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원한다면, 주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편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내려놓겠다는 그 삶의 각오와 결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내가 이 작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수고와 애씀이 있는 성탄이 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뭘 해야 할까 아마 고민되실 겁니다. 가족들과 외식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사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왕이라면,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삶의 왕이라면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내려놓아야 할까? 어떤 부분을 내가 변화해야 할까?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한번 묻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내가 너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삶에 있어서 이런 변화는 한번 어떻겠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터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단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왕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가 복된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